창세기 3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청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일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어디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안 다음부터는 내가 그 비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비전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줄 압니다. 비전이 뭘까? 부르심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비전은 그냥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하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느덧 이제 야곱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던 이야기를 야곱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는 그의 손자인 야곱 역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나 혼자 그냥 내가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요, 이 교회가, 공동체가 부르짖는 것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단지 그 공동체가 부르짖는 그 비전이 여전히 나의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 개인적인 어떤 비전을 찾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긴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 안에 있는 흐르는 비전이, 공동의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다른 곳에서 비전을 찾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25년 동안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심지어는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까지,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시가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제 붙잡고 가는 여정이 있었다면, 또 이삭에게도 어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또 뺏기고, 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뺏기고, 그래서 이제 르호봇이라는 아주 본인이 살기 좋은, 너무 좋은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좋았지만 약속과는 상관없는 땅이라 그 우물을 버리고 이제 브엘세바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오랜 여정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이 이제 나의 언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특한 소유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때에 가면은 그 소유가 이삭에게, 그리고 그 어느 때에 가면 이제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되어서 이것이 야곱만의 독특한 것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야곱에게 어울리고 또 야곱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비전이 된 것이죠. 공동체에 있는 비전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은 사실은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은 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그 전에 이삭에게 주신 비전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온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흐르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공동체가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목사님이 동의해서 따라가는 비전이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목사님의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몇몇 리더들의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떤 공동체를 보면 동일한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스토리 안에서도 그 비전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그 비전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인생의 스토리로 담겨지는 그런 일들이 각자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간증하는 것이고 각자가 다 그 비전에 헌신해서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뭐 단지 그냥 교회 공동체에 있는 동안 이거 나의 비전이고 교회를 떠나면은 나의 비전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고 내 안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있고 이삭의 스토리가 있고 야곱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각각의 개개인의 이 비전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것과 이삭의 것과 야곱의 것과 목사님의 것과 나의 것과 우리 리더의 것과 나의 것이 다 포션이 누가 어느 하나 크고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그 비전에 헌신되어 있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우리의 이 공동체의 비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비전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오늘 야곱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느덧 이 야곱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야곱 스스로가. 이건 내 거야. 나에게 주신 거야. 공동체의 것이면서도 자신의 것인 거. 근데 언제나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 비전을 위해서 삶의 대가를 치르고 또 이 비전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에게 이 공동체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공동체의 비전이 아브라함의 비전이고요. 이삭의 비전이고 야곱의 비전이고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비전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자 공동체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거는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는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마지막에 환도뼈, 그러니까 고관절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야곱의 허벅지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 그 야곱을 약화시켰다. 야곱의 의지와 야곱의 아집을 깨뜨렸다라는 건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 네가 하나님께 이제 깨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과 무사람을 이겼다. 무사람을 이겼다. 하나님을 또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뭐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고요. 네, 수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을 들었죠. 네, 다 마음에 드는 해석이고요. 그럴 만한데 근본적인 질문이요. 이게 과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되죠. 우리가 아집이 깨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고집이 깨져야 진정한 용기가 나오고 에서를 마주할 만한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에서도 동생을 보니까 저렇게 다리를 절면서 겨우겨우 걸어오면서 엎드려서 저렇게 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이 듭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람은 왜 나타났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야곱에게 이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씨름하러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오셨는데 야곱이 씨름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못 가도록 붙잡았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되게 심플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굉장히 그 디테일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새벽에 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씨름을 했는지, 만나자마자 씨름을 한 건지, 누가 먼저 씨름을 하자고 한 건지 그런 내용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씨름을 했는지, 누가 먼저 씨름을 하자고 했는지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씨름을 했을까? 누가 먼저 씨름하자고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 한판 하자라고 해서 왔을까? 아니면 무슨 대화를 하다가 이제 씨름으로 연결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왜 못 이기죠? 왜 못 이기죠?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왜 야곱을 못 이깁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왜 못 이긴다고 표현했을까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 민속 전통 씨름일까요? 그래서 룰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대화들이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그야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묵상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이 어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압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아집이 깨지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집이 관철되는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든지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씨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름을 갑자기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이렇게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서 정말 이제 폭격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정해진 시간이 아침 9시였는데 1시간을 남겨놓고 이란이 급하게 휴전을 제안해가지고 휴전이 진행됩니다. 휴전이 진행되고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협상들이 이루어지려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스라엘을 레바논을 맹폭했죠, 여러분. 맹폭했어요. 헤즈볼라를 폭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란에서 이거 왜 이스라엘 단돌이 안 하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단돌이 하냐. 그건 협상 내용이 없는 거다.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이라고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트럼프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에는 전 세계와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텐데 가끔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미국과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협상이 그대로 진행돼서는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뭐 어떻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탄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라 부르겠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 등장의 시작이 뭐냐.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길 브니엘이라고 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보면은 하나님인 거죠. 너 나 몰라? 잘 알잖아. 야,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며. 나 너의 하나님이잖아. 뭐 내 이름을 왜 새삼스럽게 물어? 이런 뜻으로 내 이름을 왜 물어보냐? 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 대답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브니엘이라. 그가 이르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 대화가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어떤 사람이란 분도 그런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어쩌면 이제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면하여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한테 한 대 맞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가지고 이게 잘 이해는 안 가요. 잘 이해 가세요? 잘 해석이 됩니까?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해는 안 가지만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하나님께 막 원망도 했다가 푸념도 했다가 하소연도 했다가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고 몸부림도 쳤다가 그렇게.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거 몇 가지는 일단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32장 1절에도 마하나임이라는 천사들이 왜 나타났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막 올라가려고 하셨는가? 씨름은 왜 시작하셨는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그리고 허벅지 관절은 왜 때리셨는가? 그러면서도 네가 사람들을 이겼다 또는 하나님을 이겼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모든 게 다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요, 새로운 시즌이 열렸고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고 대면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눌려서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막 계산하고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은 없습니다. 교활한 자는 없고 영적인 꾀돌이는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합니다. 마침내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